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145편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특히 이 145편은 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또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아름다운 고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45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136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할렐루야 찬양 시인데요. 그 할렐루야 합창의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45편입니다. 이 145편은 문학적인 장치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가끔 보다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라임을 맞춰서 그 시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145편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사용해서 각 절을 시작하는 알파벳 시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까지밖에 없죠. 그럼 뭐가 하나 빠진 거죠. 바로 본문 가운데는 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알파벳 눈이라는 그걸로 시작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과 4의 사본에는 이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A절 그리고 13B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보면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형식을 사용했을까?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A부터 G까지 혹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런 것처럼 이 알파벳 처음과 끝까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이 가진 언어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145편은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문을 열게 되죠.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이끌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찬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데 그 근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가 측량하거나 우리가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1절의 말씀은 낯설지 않죠. 우리 찬양으로도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1절의 문을 이렇게 열고 있어요. 주저없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기서 더 은혜가 되는 건요. 왕이신 하나님도 은혜가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데 있어요. 그 왕이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하면 어찌 감히 나같이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게 볼 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은 실제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40명이 넘는 그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왕 중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도 그 다윗의 별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라는 왕은 우리가 볼 적에도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보다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찬양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요, 그럼 어떻게 찬양하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이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드려져야 할 삶의 태도이죠. 날마다라는 건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영원히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찬양이 매일 그리고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토록 영원한 찬양을 드리게 했을까요? 3절부터 6절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크게 온 힘을 다해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 길이와 높이, 넓이 파악할 수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밖에, 헤세드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은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4절부터 6절은 이 위대함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나타났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4절에서 6절까지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의 능한 일, 5절에서 주의 기이한 일, 6절에서 주의 두려운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이야기가요, 그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4절을 보면 대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세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은 영원히가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손주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하는 위대한 찬양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죠. 단순히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는 일은 실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피신 그 위대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지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의 내용이 계속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시편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선하심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외심,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분의 선하심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크신 선하심을 기념하여 말한다, 이 말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바는 샘물이 솟아오르다, 거품처럼 끓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솟구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찬양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구약의 모든 내용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인간과는 달리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없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포죠. 여기서 인자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우리의 행동에 기초한 게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요, 그 은혜가 확장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10절은 11절은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도 마찬가지죠.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13절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1절과 12절과 13절은 주의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 문학적인 장치가 숨겨져 있는데요, 1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 12절은 라메드, 13절은 mem。 이것을 순서대로 읽으면 멜레크, 그러니까 거꾸로 배열하면 왕을 뜻하는 멜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물론 알파벳 순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찬양하는 어떤 문학적 장치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는 13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바벨론도 그러하고 페르시아도 그러하고 몽골 제국도 그러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해요. 망하는 것을 거듭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은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떠받치는 두 기둥과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어떤 돌보심을 받게 될까요? 14절과 16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힘없는 자,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친히 붙드시고 억압받아 비굴한 모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분이 손을 펴시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누구를 향하는지를 명확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중심은 의로움과 은혜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요,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양면성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하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모든 악인은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왕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줄인 자를 먹으시며 당신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 우리는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이 145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찬양의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찬양은 온 우주적인 합창으로 확장되며 장엄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21절을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가 찬양을 시작했지만 이제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위대하고 선하신 그 왕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며 이제 할렐루야 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편 145편을 통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으며 언약에 기초하여 선하고 자비로우시며 우리 모두를 친히 돌보시는 참되고 유일한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21절에서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보편적인 초대로 시를 마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개인의 서원에서 보편적인 초대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이 둘을 잇는 다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이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찬양은 입술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내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를 왕권의 공동체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주권자이시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입술로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노래가 되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보여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왕을 찬양하는 가장 진실한 방법은 바로 공동체가 세상에서 왕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넘어지는 이웃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사회적 약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살펴주며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영원한 나라를 온 몸으로 노래하는, 온 몸의 삶으로 나타내는 위대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하신 찬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기도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연약한 자들을 살펴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와 해세들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